새해 시작하면서 새해 첫 3일을 이렇게 신년 특별 기도회로 기도로 시작할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어쨌든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새해 모든 나와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에 달렸는데 이것에 있어서 오직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3장 잠언 4장 5절 6절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럼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 가운데 기도로서 주님을 인정하신 여러분들을 새해 주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영역에 있어서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사실 이 새해 첫 3일을 이렇게 특별 기도회로 모이는 게 성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올해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나오는 대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정말 비상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정말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를 어떤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행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새해 내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간다. 그래서 주님이 새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런 그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도 단순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오래전 얘기인데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성국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시냐면 당신이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교회에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며느리를 둔 한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자기 며느리가 도저히 임신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이 시어머니로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데 이 며느리는 믿음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시어머니 되는 권사님이 목사님을 신방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가셔서 그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자녀를 주실 것이다. 성경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고 끝나고 나서 정말 그 며느리분을 이렇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대요. 정말 아이가 생길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 며느리분이 본인이 생각해도 아이가 안 생길 것 같았나 봐요.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시어머니가 너무 급한 나머지 당신 옆에서 아멘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정말 얼마 후에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누가 임신했어요?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 고사님 임신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랬던 일을 제가 이렇게 쭉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실제 이야기도 하니까 다만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내 현실을 바라볼 땐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주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중에 아프리카 여러분 선교사로 리빙스턴이라는 여러분 선교 역사에서 너무도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서는 그냥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그 더운 날씨에 전염병이 있고 여러분들 거기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16년 동안을 아프리카에서 놀라운 사역도 감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16년 동안 아프리카 사역을 하다가 리빙턴 선교사님이 영국 분이거든요.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연을 하러 왔을 때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질문했대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 아프리카 같은 그 척박한 땅에서 16년 동안이나 견딜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선교사님 거기서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을 제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영국에 있든지 아프리카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고아로 두지 않고 나를 아버지로 책임져 주신다. 이 말씀을 꽉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두 약속의 말씀을 꽉 믿음으로 붙들었을 때 정말 나는 염려 없이 아프리카를 갈 수 있었고, 거기서도 주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책임지고 돌봐주셨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16년 동안의 아프리카 생활이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고요, 그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 두 개면 충분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약속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그거 위대한 겁니다. 엄청난 큰 자산을 가진 것. 왜요? 우리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삭을 낳게 되죠.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창세기 21장에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는데, 창세기 21장에 여러분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창세기 17장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장 19장 20장에서는 소위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러다가 여러분들 21장 가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하나님이 답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하나님 주시는 답을 붙잡고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시작.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레가 90세 때 여러분 이삭을 낳았어요. 바로 그 낳기 전에 90세 때,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랍니다. 여러분 따라 볼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삭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게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를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흠없이 살라. 이렇게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내시기 말한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흠없이 살라. 특별히 흠없이 살라가 강조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흠일까요? 바로 창세기 10장 그 앞에 있는 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설교한 대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자식을 이렇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러분 어제 들은 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계속 또 지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도저히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내가 첩을 줄 테니까, 바로 하갈이죠. 하갈이란 여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들은지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또 연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갈을 취했고 결국엔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자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취한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다. 믿으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근데 여전히 시간이 지나도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균형 도저히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 취하고 내 노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먼저 또 99세 때 아브라함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말하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흠이 없어야 된다.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정말 성경의 주인공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무리 아브라함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계속 이렇게 믿음으로 넘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조치를 확실하게 취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조치를 취하시냐면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시작. 여러분 따랐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창세기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단어가 히브리 언어로 엘샤다인데요. 엘샤다이는 뭐냐? 성경에서 처음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는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샤데이는 전능하신. 엘샤다이는 무슨 뜻이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약속할 때 쓰이는 단어가 엘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약속을 하세요. 근데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아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99세가 됐어요. 사라는 여러분들 지금 90세 가까이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라가 여러분 이제 경수가 끊어져요. 도저히 아이 낳을 가능성이 제로가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께 말씀은 받았지만 도저히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정말 절망 수준인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처음으로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무리 너에게 준 약속이 불가능해 보여도 사례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제로랄지라도 경수가 아이 끊어졌다 했거든요.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어떤 약속도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 하면서 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 누구를 바라보게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17절 말씀에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기 아브라함이 여러분 절망이 나옵니다. 17, 18절. 여러분 우리가 어제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창세기 17장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시작. 백세된 사람이 어찌 지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제로가 됐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제 절망입니다. 믿음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나는 반드시 너에게 준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갈수록 어려워질 때 절망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 때일수록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의 눈을 오직 누구에게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다시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렇게 무너진 가운데 이삭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서 하나님이 마지막 조치를 취하신데도요, 아브라함의 눈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약속도 능히 이루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두 명의 증인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인데요, 여러분에게 이전에 좀 소개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이란 분이고 또 한 분은 조지 뮬러입니다.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 되시죠? 여러분 물론 뭐 우리 조영기 목사님에서 여러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요,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뭐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거는 어쨌다 할지라도 분명히 배울 건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분명히 순복음 여러분 그 교단이 우리나라의 성령운동, 기도운동을 여러분 이끈 건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는 장로교 다 인정하는 거고요. 뭐 고옥하는 목사님, 하영정 목사님 다 인정들을 해요. 특별히 기도와 성령운동에 있어서는 여러분 순복음 교단이 우리 한국교회 기억이 쓰임받은 걸 사실인데 그 중심에 최자실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최자실 목사님 우리가 아는 대로 주여 삼청의 원조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외국에 가면요, 코리안 스타일의 그 기도가 있대요. 그럼 외국 사람들도 그대로 그걸 따라한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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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이에요. 이 여러분들, 근데 이것을 이렇게 이 기도를 여러분 처음 하신 분이 최자실 목사님인데, 최자실 목사님이 일본 동경에서 집회를 인도했을 때예요. 이 목사님이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자신이 사업에 실패하고 이혼당했거든요.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 그리고 소방 맞고 서울에 올라와서 자살하러 가다가 신학교에 들어가 결국엔 주님, 그러니까 그 전에 주님 만나고 신학교에 들어가 주의 종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간증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예배 후에 한 여자 성도가 이 최자실 목사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사모님은 그렇게 훌륭한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양육하고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능력 있게 하면서 왜 당신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면서 당신의 그 남편은 여전히 구원 못하고 있습니까? 이 사모님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거예요. 그때 이 최자실 목사님이 낙심이 되고 부끄러워서 대답을 할 수 없더래요.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이 최 목사님에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이미 여러분들 남편과 젊었을 때 여러분 이미 이혼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분명히 남편도 할아버지가 됐을 텐데 말도 안 되는 수십 년을 떨어진 그 남편과 남편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라. 근데 이 목사님이, 역시 이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그냥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소식이 들렸어요.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소식을 알아봤는데 벌써 자기 남편이 여자를 셋이나 바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것 때문에 낙심되잖아요. 근데 제자실 목사님이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대로 요한복음에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용서하고 변화시킨 사건. 그러면서 당신의 남편도 주님이 반드시 회개해서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너무 놀라운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실 목사님의 어머니가 목사 사위를 얻는 게 그렇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남편이 목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 주변에서 제자실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다들 불가능한 일이라고 핀잔을 줬대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능히 이루신다. 이거 가지고 100일 작전 기도를 들어가요. 근데 작정한 날이 끝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다시 100일 또 기도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자녀들이 최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을 전되는데 교회에서 말고 집에서 최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연구인지 몰라가지고 집에 딱 갔는데 그 목사님의 집에 전에 없던 큰 남자 구두 한 켤레가 딱 놓여 있더래요. 그리고 나서 딱 들어갔는데 자기 남편이 앉아 있는데 이제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순간 제자리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외쳤대요. 할렐루야, 영감, 오랜만입니다. 영감. 와,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목사님의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왔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얼마의 그 제자리 목사님의 남편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거기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결국엔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돼요.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제자실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전받고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40년 동안 떨어져 계셨거든요. 제가 이 제자실 목사님의 이야기를 보고 제가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제 어머니와 떨어진 지 40년이 됐거든요. 어머니와 주님 품으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될지어다 기도했고 여러분에게 늘 설교했던 대로 저희 아버지 40년 만에 예수님 믿고 가정으로 돌아오셨어요. 사랑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다시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자실 목사님의 이 믿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능히 지키신다. 다시 한번 여러분 현실 보시면 안 돼요. 현실 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약속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렇게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을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냥 오직 기도로 수천 명 수만 명의 고아를 먹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의 또 하나의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모습은 뭐냐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3만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못 들으셨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3만 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걸 책에서 봤습니다.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3만 명 이상의 영혼을 구원한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이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주신 3개의 약속의 말씀이 있대요.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3개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이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 무슨 말씀이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두 번째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두 번째 약속이에요. 아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뜻이니 모든 사람 구원받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경리 여러분들
조지밀러 목사님이 이 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 원하시다. 근데 모든 사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걸 끝까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조지밀러 목사님을 통해서 3만 명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지밀러 목사님처럼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 전에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5절, 여러분 5절, 15절, 16절 말씀을 좀 같이 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리고요,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꿉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아브람, 이 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요, 아브라함은 뭐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많은 민족이라는 뜻이고요, 또 사레라는 의미는 공주라는 의미고, 사라는 뭐요? 많은 민족의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자녀들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담아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그대로 이름을 바꿔서, 그때부터 여러분들 아브라함 성경을 보세요. 이때부터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사라에서 사라. 여기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조치로 인해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의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민수기에서 말씀했지만 나 여호와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생명 걸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서 말로는 여러분들 안 된다, 힘들다, 끝났다,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입술을 통해서, 믿음 없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갈 수 없게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말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했어요. 의심의 말, 불신의 말 못하도록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치라,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게 하고. 여러분, 똑같이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이젠 입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정말 올해 새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약속, 가정, 직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우리의 말을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말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만 합시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들 안 된다, 힘들다, 끝났다, 기도응답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말한 것을 듣는 대로 행하신다 그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말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꿈꾸는 말, 이런 말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잘 된다, 뭐 건강해진다,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것이 뭐죠? 나는 죽었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고, 예수님의 입술로 사는 자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요한복음 보세요. 이제 우리 포도나무 교도 여러분들 새해 한 2월 달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매 주일마다 강의 설교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를 어떻게 살렸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대로 선포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 어떻게 살았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나는 그대로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요, 주님께 들은 말을 오직 말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들 연약해지고 약속이 안 이루어진데도요, 계속 시간이 지연된데도요, 말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저에게 어떤 전환점 같은 책이 있는데, 앤드류 머레이의 예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 다음에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성자라고 하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에요. 이 앤드류 목사님의 사역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분이 늘 붙잡았던 게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인데, 제가 이분의 책을 읽다가 무릎을 친 게 있어요. 이 책에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것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을 마음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예수님과 포도나무 나는 것,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이것을 마음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선포하라.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을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꿈꿔요. 그리고 입으로 선포합니다. 힘이 필요할 때 예수는 나의 힘이요, 기쁨이 필요할 때 나의 기쁨이요, 사랑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것, 이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한 입술로, 여러분들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순회선교단에 우리는 김영희 선교사님 많이 아는데요, 순회선교단에서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는 한 또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조한순 선교사님인데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여러분들 정말 말씀도 강력하고요, 이분의 사역이 너무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데, 제가 조한순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한순 선교사님이 자기에게는 견고한 두 가지 믿음이 있대요. 하나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은 자신의 부족한 모습과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셨고, 이제 자신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되었고, 로마서 6장에서 이것을 여기라 했으니, 나는 내 모습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설령 죄에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연합한 자가 되었고 믿음으로 여기고 취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기고 취하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이 누려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는 대로 헤브론 학교 여러분 아시죠? 순회선교사는 세운 그 대학, 여러분 학교에서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조한선 교사님이 여러분 이 학교를 책임지면서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쓰신 줄 몰라요. 그리고 조한선 교사님의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순회선교단도 말씀 기도를 하거든요. 사실은 선한 목자기도 말씀 기도, 여러분 순회선교단 통해서 여러분들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 선한 목자기도 말씀 기도를 하게 됐고,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말씀 기도를 합니다. 말씀 끝나고 나서 말씀 한 절 한 절 이루어지듯 기도하는데, 조한선 교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까지 계속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믿어 입술로 계속 선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 안에 믿음도 생기고 기도도 열리고 실제로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 선포하라. 끝까지 선포하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도 그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 사랑하는 한 성도님이 아파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던 성도님인데, 이분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성도님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을 위해서 준 약속의 말씀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병으로 인해서
아프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성도님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됐다 하면서, 그때 여러분 새 것이 됐다 하면서 저희 여러분들 눈을 열어주시는데요, 그 성도님이 몸이 회복이 돼가지고 열심히 중보기도 하는 기도의 일꾼으로 주님이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시는 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비전으로, 꿈으로 보여주시거든요. 그 성도님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 하시는 모습을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그때 여러분들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은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성도님이 너무도 아팠어요. 몸과 마음이 다 병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았고 약속도 받았고 주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성도님이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왜 그럴까 하는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죠. 너가 정말 나와 나의 말씀을 믿는다면 너의 마음의 생각과 말이 일치되게 하라. 너의 마음의 생각과 말이 일치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가 이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이 성도님을 향한 약속을 이루어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저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 성도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성도님 많이 아파요. 많이 여전히 힘들어요. 안 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입술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와 나의 말씀을 믿는다면 너의 마음의 생각과 말이 일치되게 하라. 너의 말도 진정 믿음의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때 주님께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받고요, 마침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선한 목장에서 토요일날 생명의 양 기도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생명에도 오신 성도들 앞에서 제가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이 지금 너무도 아파서 오랫동안 교회도 못 나오고 지금 아픈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똑같이 말하라. 저는 이 시간 성도님들 향해서 선포합니다. 그 성도님은 주님이 이전 것은 지나고 낫게 하셨습니다. 정말 선포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시간에 그 성도님이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교회를 나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하는 것과 여러분 이것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겐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 저에게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좀 붙들어야 될 건요, 이름을 좀 보면요, 아브라함이 존경받는 아버지란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공주라는 의미에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 사레 처음의 이름은요 다 나를 위한 이름이에요. 나만 혼자서 존경받고 나만 혼자 공주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는 자가 될 것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넘어서, 내 가정을 넘어서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 가난하고 약한 자도 열방까지 하나님의 복을 나눈 자가 되게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주실 때요,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요즘에 목회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에게 한번 좀 나눴던 적도 있긴 한데요,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파송 선교사분들이 복귀하신 분들이 복귀 앞두고 나서 여러분들 파송 선교사분들이 이제 비게 되잖아요. 그분들의 빈자리가,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파송 선교사 빈자리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일꾼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 예배당이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로 정말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고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구원할 영혼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 너희들이 추수할 일꾼들을 데리고 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추수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청하라, 구하라,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건요, 일꾼들이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꽉 붙잡고 있어요. 주님이 이 말씀도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교회 여러분들 이전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시면서 너무도 분명한 약속, 보도나무 교회는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 보내도록 구하면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기도자들, 많은 전도자들,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길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저는 담대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것이 저의 정욕을 구하는 것, 정욕대로 구하고 우리 교회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함부로 드릴 수 없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기도자들을 보내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 가운데 기도할 제목이 너무도 많습니다. 중원구를 위해서도 기도가 많아야 되고, 나라 민족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자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많은 기도자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도가 충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충만한 기도가 필요하니 많은 기도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중원구에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으니 하나님, 여러분, 이 성남이요,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 특별히 중원구 여러분, 분당은 여러분들 좀 많은 편인데요, 여전히 중원 쪽은 많지가 않아. 하나님, 우리 보도나무교회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중원구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 약한 자를 섬기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단순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성남 동지방 중원구에 교인이 한 명도 없고 너무도 미자리 교회고 안타까운 교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교회 일꾼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 말입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 교회가 일꾼이 별로 없는 것, 그렇게 할 정도로 일꾼이 별로 없어 보여도요, 다른 교회로 여러분들 미자리 교회로 일꾼들을 보낼 정도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늘 생각나게 하세요. 특별히 최근에 여러분들이 주신 성교비 가지고 미자리 교회들을 만나면서,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갈망이 생겼어요. 그분들의 아픔, 눈물, 서러움을 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일꾼들을 보낼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꿈을 주실 때 나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사랑하는 한 성도님 중에 죄로 인해서 계속 넘어지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한 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시 오늘도 이 말씀 여러 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님은 죄를 그렇게 계속 져요. 죄로 너무 많이 무너져요. 다시 일어선 듯 하다가 또 넘어져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람들은 그 성도님을 보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왜 맨날 저래, 좋아지지 못하면 또 넘어지고 왜 맨날 저래, 이렇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저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분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황은 더 어려워져요. 이 성도님은 여러분 죄에 완전히 넘어지고 낙심하고 일어설 기미가 안 보입니다. 어쨌든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마침 그날 새벽 기도의 설교자가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새벽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작.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이 변화되는 거 너무너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이 변할 때까지 기다린 것도 너무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성도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도 힘듭니다. 주님께 고백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어떤 단어가 확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뭐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 너무도 힘듭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도님의 무너진 모습 바라보지 않고 죄를 계속 짓는 그 성도님 모습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여러분 제 안에 믿음이 다시 여러분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했고 여러분들 결국엔 그 성도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놀랍게 귀하게 변화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 엘shaddai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 같이 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